할렐루야. 오늘도 수입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매주 이 시간 심플 라이프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본질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함에 집중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에 집중한다 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건물이 본질입니까? 아니면은 집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이 본질입니까? 당연히 본질은 가정이 되겠죠.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까? 옷을 입는 사람의 몸이 중요합니까? 역시도 당연히 몸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학생들 성적이 중요합니까? 실력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실력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둘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둘 다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좋은 집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열심히 돈 버느라고 정말 더 본질적인 가정을 파괴까지는 아니라도 희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옷이라는 비본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마르고 더 예쁜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본질적인 자신의 몸을 정말 학대하기도 하고 희생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본질적인 좋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원리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기보다 비본질적인 것, 당장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요령을 익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질과 비본질 모두를 함께 붙잡는 건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은 먼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비본질적인 것이 있든지 없든지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좀 다른 요소,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만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크고 좋은 집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혹 그렇지 않아도 가정의 행복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좁은 집에서 몸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서로 더 배려하게 되고 더 가까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이 본질에 집중을 한다면 좋은 옷을 입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한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본질에 집중한다면 그와 동시에 성적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지만 당장의 성적과는 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언젠가 그 실력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을 믿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의 단순한 삶이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또 욕심을 버리고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것을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옮기면 상관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신약 성경에는 주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혹은 행하지 않든지 별 상관이 없는 일들, 혹은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혹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을 아디아포라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나 전통에 관한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고 문화적인 다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 사실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동네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그 동네는 그 동네에 맞게,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맞게 그저 진리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비본질적인 문제는 알아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신앙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런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들이고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은 내 영혼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채소만 먹었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니? 너는 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니? 하면서 서로 비난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말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거냐 먹지 않는 거냐 그건 비본질적인 거라는 것이죠. 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절에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사실 유대 절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날들을 중요하게 여겼죠.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절기의 날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보니 모든 날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 귀중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 날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요하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진리의 문제 또 형제 사랑하는 문제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각각 자기 양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스스로 확정하라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날이 중요하냐 아니면 형제가 중요하냐 이건 너무 뻔한 것이죠. 먹는 것보다 형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그들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모든 나를 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더 중요한 형제들을 비난하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차라리 각자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5절 마지막 부분에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얼마든지 인정해주고 관용하고 넉넉히 품어주는 이해와 용납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처럼 아디아포라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건 문화적인 차이고 집안마다 다를 수 있고 하니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다 용납할 수는 없는 문제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 구원받은 것은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자신감이 있어서 세상의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훼손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든지 허락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진 자유로 음란 행위를 비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을 매매하는 자신들의 행위까지도 정당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아디아포라 문제를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디아포라 문제를 악용해서 자신의 죄를 감싸고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좀 범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마귀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자유를 훼손시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행하고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지만 얼마든지 그 자유를 얽매일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행했을 때 본인의 영혼에나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고 심지어 공동체 전체에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디아포라 문제를 악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즉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히려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해서 행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죄에 얽매이고 욕망의 종이 되게 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진정 자유로 이끌어주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 문제이고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음란의 죄를 행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다시 마귀의 종노릇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참으로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 각각 자기 스스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확증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항상 오늘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혹시라도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감시하고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나의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준은 바로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혹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영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은 영적 자신감과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초신자들인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건 시험에 얼마든지 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과 나의 신앙 양심만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이 강하고 영적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시험이 들면 다시 얼마든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만일 내가 우상의 제사상에 앉아서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기독교인들은 아무네서나 아무하고도 저렇게 막 어울려도 되는구나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그냥 믿음을 악용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8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어떻게 가능한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본질에 집중하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과감하게 끊어내고 본질의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은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고려해서 고린도 교회 권면하긴 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는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 공동체에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른 피조 생명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한다면 혹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내가 계절마다 불필요한 옷을 새로 사 입는 것,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구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고 피조물이 탄식하는 원인이 된다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얼마든지 포기하기로 바울처럼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플 라이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플 라이프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조차도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혹은 인류 전체에, 더 나아가 지구 공동체 전체에 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선택을 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주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플 라이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돌이 됩니까? 혹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걸 선택하십시오. 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심플 라이프, 단순함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넉넉해지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혹 비본질적인 것을 양심에 따라 선택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에 놓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 더 나아가 지구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져서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의 삶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본질에 충실한 심플 라이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비본질적인 차이와 다름에 대해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양심에 따라 각각 선택하되 혹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로 악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모든 인류와 지구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로 모든 지구 공동체의 생명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